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유익함을 경험할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빌딩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소리가 콱콱콱 폭발하며 나면서 그 큰 건물, 빌딩이, 아파트 단지가 싹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파트 재개발하는 곳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가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으면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들을 제대로 철거해야만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낡은 잘못된 습관,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시대가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묘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치고 깎고 연단하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인으로 오늘 예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군사로서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파죠. 그리고 철근을 치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한 다음에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를 대충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은 뭐예요? 무너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들, 지역들을 보십시오. 지진 설계를 하는 나라들은 그래도 금이 가지만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건물들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폭삭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기초를 든든히 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기초가 약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이 일반 사회나 건축 생활에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 중요해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의 사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기존 신자들이 엄청 빠져나가는 거, 기존 신자들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 데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이비에 빠져들고 이단에 빠져들겠습니까? 또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 어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가난한 교인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기초와 기본이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끊임없이 모든 가치를 교회, 말씀, 하나님,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한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앙과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는 지속해야 되고 박차를 가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려 쓰임 받을 때까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어디를 가나 남녀 성 비율을 보게 되면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반대인 교회도 혹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6대4, 7대3입니다. 그럼 왜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멤버의 다수를 차지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성들은요, 남자들이 갖지 못하는 부드럽고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함과 딱딱함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굳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머물기 때문에,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지는 않습니다. 교만과 딱딱함, 겸손하지 않음. 그런데 여성들은요, 겸손함이 훨씬, 부드러움이 훨씬 남성보다 앞섭니다. 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교회에 더 많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부정적인 이유예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린 현대 사회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보게 되면 남성과의 여러 가지 차별이 심화된 사회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라 그러잖아요. 모든 결정은 남자들이 하는 그러한 생활 구조 속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매력적인 조직 때문에 여성들은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집에서는 뭐예요? 마을에서는 뭐예요? 누구 엄마, 누구는 아내, 그죠? 이런 식으로만 불러주게 되는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도하라 이름 불러줘요. 이게 여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성교회 회장돼 보십시오. 이 파워가 대단해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자주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게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이만큼 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여러 가지 성취 욕구를 갖다 만족시켜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성들이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더 매력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최근에는요, 교회가요, 매력적인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을에서 정말 모자라고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다 교회도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인정받게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럼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도시교회들도 이러한 일들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자주우지하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연륜만 되어지면 직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에서요, 임원이 되어 보십시오. 이 파워가 무시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는 매력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예수 믿는 딴 재미.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 믿는 딴 재미.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재미를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뭐예요? 약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기에 이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회에 예수 믿는 딴 재미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쑥 빠진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뭐 옛날에 농구 선수 있고 농구 또 이렇게 감독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저도 웬만한 운동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웠다면 나도 내 체격이나 이런 거 볼 때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실 운동하는 것은요, 남들이 잘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그렇죠? 연습과 훈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계속 제가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보게 되면요, 그 좁은 테이블 향해서 공을 스매싱해서 탁 넘기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가끔 유튜브 보게 되면요, 야, 그 먼 곳에서도 그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좁은 테이블에 탁탁 맞추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게 그냥 됩니까?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선수를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탁 날라오는 걸 탁 떼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그냥 다시 넘겨주는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구나. 무의식에 의식한 거예요. 이게 운동이고 연습이고 훈련인 거예요. 모든 운동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 계통이 그렇습니다. 연주를 하는 것도 보게 되면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무의식에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부나 운동이나 예술이 있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러한 무의식에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베테랑이 되어지고 프로가 되어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가 되고 운동가가 되고 또한 여러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운동선수들의 연습과 훈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극기에 가깝잖아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진촌 선수촌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하잖아요. 4년 만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에 뭘 따기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4년 동안 모든 것을 정제를 다 쏟아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탁구에서 스매싱을 하여 상대 테이블에 그 좁은 곳에 탁탁 들어가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 훈련을 통하여 몸의 근육이 정확히 그때 해야만 하는 행동과 동작을 내 몸이 기억하기 있기 때문에, 내 근육이 기억하기 있기 때문에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빠르게 155, 160으로 이상으로 날아오는 공을 친다는 것은요, 이건요, 쉽지 않잖아요. 몸의 근육이 이미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치고 홈런이 나고 안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조의 양학선 선수, 이 기계 선수들의 한 몇 초도 안 되잖아요. 한 1초 만입니까? 딱 점프해가 딱 떨어지는 게 1초도 안 걸리죠, 그죠? 예. 이 시간 동안에 자기의 다양한 개발한 실력들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그렇고 발레도 그렇고 미술도 공부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뭐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행동이 어떤 의식보다 더 정확해지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합니까? 그 끼를 참고,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에서 황영조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딴 이후에 어느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힘든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할 때 마라톤 연습할 때 도로를 달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려오는 차에 막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는 90세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에 6시간 첼로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95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특집을 영국의 BBC에서 했는데 기자를 보냈어요. 기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90이 넘었어도 지금도 하루 6시간 그렇게 연습을 하느냐? 왜 그래 하느냐? 그래 힘드는 거 왜 하느냐? 이제는 놔둘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카잘스가 하는 이야기가 허허.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야, 평생을 첼로리스트로 살았고 95세가 되었을 때 지금 하루 6시간 운동하는 이유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조금씩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이,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자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수고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머무러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맞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한 성장을 통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운동선수들이 예술가들이 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쟁이는 뭐예요?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문가라는 뜻이죠. 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관에 있어서는 최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전에는 뭐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비아냥거렸어요. 비하했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예수쟁이를 말을 들을 만큼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강 목사 열심히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개독교라 그랬잖아요. 개독교. 이 개독교라는 의미가 나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개들도 믿겠다. 개처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인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제대로 훈련과 제대로 연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밑바닥에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비아냥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쟁이답지 않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비아냥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비아냥은요, 따라서 합니다. 면류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제가 어릴 때 받은 핍박이 부모로부터 받은 핍박이 그런 거였어요.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비아냥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의, 즉 예수 하나는 정말 제대로 열심히 믿는 꾼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그 아름다운 빈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딱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어서 대처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막 따떨릴 때에 의식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무의식적인 사람들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혀 기독교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기독교인으로 하지만 실제 말과 행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평양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신사 참배에 거부하는 것으로 이제 파출소에 지서에 체포가 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문 당할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순사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고문할 때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외치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때 최권능 목사님 한 말이 내게는 예수로 꽉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나를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유명한 간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몸에 배어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혈관 속에, 그 신경 속에, 그 세포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 통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아무리 유명한 음악가나 운동선수라고 해도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요, 첼로를 연주하지 못합니다. 탁구도를 쳐지 못합니다. 배구?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썩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무능한 자들이었는데 운동이나 음악, 이 모든 일에 자질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습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몸의 영적 근육이 전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제로의 상태잖아요. 그런 자신을 경건 훈련을 통한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뭘 통해?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근육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내 세포 속에, 내 신경 속에, 내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공격해 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지 쩔쩔매고 어쩔 줄 몰랐어. 사람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대로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된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몸에 혈관과 신경과 세포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매실 계절이 됩니다. 매실을 생산해서 깨끗이 씻어 건조해서 넣고 항아리에 넣고 설탕을 재죠. 그래서 설탕하고 매실이 처음에는 뭐예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매실에 액이 나오고 이것이 설탕하고 잘 버무려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실청이 되잖아요. 매실 자체로는 막 먹으면 막 신맛이 나고 못 먹어요. 근데 뭐요? 매실청이 되면 맛이 나고 향기가 나는. 바로 설탕이, 매실이 각자의 배어드는 거예요. 이걸 잰다 그러잖아요. 반찬을 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인격도, 우리의 신앙 영성도 말씀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가득 찬 매실 안에 설탕이 들어가도, 설탕에 매실액이 들어가도, 이게 뭐예요? 버무려져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이 배어주고 숙성되면 참 좋은 맛과 향을 내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배어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채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고, 우리 혈관에 예수 피가 흐르게 되고, 우리의 신경과 세포에 예수가 항상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더 건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할 때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였으되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인 근육이 말씀에 채워져서 내 영적인 입술이, 인격이, 내 삶의 모든 소마인 내 몸 자체가 예수님이 채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언행심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화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문화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문화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나 자신을 쳐서 스스로 연단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연단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든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시작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범사의 유익함이 따르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검세와 내세에 유익함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데는 여러분 좋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15일 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주에서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출신 스콧 세플러라고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대회 총 우승 상금이 277억. 우승한 사람에게는 무려 50억이. 와, 게임 한 번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MLD,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고 유명한 선수 누구죠? 일본 출신 오타나 쇼헤이죠, 그죠? 이 선수는요 10년 동안 7억 달러 계약을 했어요. 7억 달러를 1,300원 치니까요 얼마나 가면 9,100억이더라고요. 1년에 91억이에요. 아니 910억이에요. 1년에 910억. 야, 천문학적 숫자예요. 육체 연습도 이러한 얻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영국 축구의 손흥민 선수는요, 무려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168억이에요. 자, 이런 선수들이 육체 연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유익?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은 프로골프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받는 상승을 초월하는 액수의 상금과 연봉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의 유익은,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그것이 아무리 커도 검세에 그치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요, 검세와 내세까지 할렐루야 유익이 이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프로가 됩니다.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래도 검세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오늘 검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성장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은총과 상급과 축복이 비례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고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육체의 연습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상급도 그저 약간의 유익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축복으로 받아 검사와 내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게 다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성장은 여전히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 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격에, 내 혈관에, 내 세포에 그리고 내 신경 속에 예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일어나도록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대처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